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회 자료 3번 자료의 2페이지 하단 밑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인용을 했는데, 이 인용을 하게 된 것은 천국을 설명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우라누스라는 단어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문자대로 자면 하늘들의 왕국이다, 그런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집이다, 천국은, 이렇게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념을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자,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일꾼들이다, 그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한 것은 이제 땅이라는 개념, 땅을 개간하면 밭이 되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것은 세상사의 일은 천국 농사를 위하여 개간한 밭이라는 뜻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핏값 은 30으로 산 피밭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구속하신 밭이다,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이 집이라는 말은 거처라는 뜻이니까 천국은 밭도 되고 집도 된다. 생각의 범위를 넓히시라고 이걸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함께 거하는 거처, 천국의 농장도 되지만 거처가 된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 부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도록 했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천국 농장이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구속하신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이며, 사도, 선지자, 목자와 교사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집은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 어느 세상에서도 오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자녀손을 낳고, 자녀손을 낳으면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양육을 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하게 마련이죠. 이것을,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는 주님의 양육을 받게 마련인데, 그 양육받는 상태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땅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땅을 경작한다, 농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런 여러 표현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청년 이상으로 자라서 스스로 자기가 또 혼인을 해서 자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만 자기 낳아놨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온전케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죠. 양육을 하고 자기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는 양측 부모 다, 신랑의 부모든 신부의 부모든 그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주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기업을 안 주는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사실은 딸을 시집 보낼 때도 당연히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부자 같으면 많은 재산을 띄워줘야 될 것이고, 주로는 이제 세상적으로 잡는 게 재산인데, 이제 거기에 종도 딸려 보내고, 뭐, 모든 것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딸 가진 집에서는. 아들 가진 집에서는 당연히 또 그 자식, 가정이 스스로, 예, 자기 가정을 잘 세우고 생육번성하고 해서 자기 가문을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천국의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의 법칙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5장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개념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좋은 것들, 뭐 창세기에서는 축복을 할 때 하늘과 땅을 복을 축복을 했는데, 하늘의 이슬을 주고 땅의 또 기름짐을 주는, 축복으로 주는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 이들의 기업으로 삼도록 주셨고, 주님 자신은 또 믿는 이들의 교회를 기업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일 뿐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기업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 아버지와 영적 믿는 이들의 영적 어머니의 그 가정집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표현법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 참 시간이 많이 가는데, 무슨 예배당, 성당을 교회라고 그러고, 사람이 손으로 큰 건물 줘놓고, 이게 무슨 교회, 무슨 장로교, 무슨 침례교, 뭐 감리교, 성결교, 뭐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서 붙이고 그런 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속교계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구원받을 길이 유원하지요. 생각이 새롭게 되셔야 되겠어요. 모든 성도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어떤 가정에 자식들이 태어나면 이제 차서를 따라서, 이제 셈족은 그게 질서가, 차서의 질서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자를 우대하는 이제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장자가 이제 아들일 수도 있고 이제 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자는 권위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불상사가 있어서 조실 부모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장자가 자기 동생들 다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 그만큼 그 부모가 남긴 유업을 많이 차지할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게 셈족의 특징이에요. 뭐 얘기가 이제 교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우리 생각의 좀 폭을 넓혀야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곧 교회를 말한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상징이 되었고,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이 생에서는 교회지만 오는 새 세상의 영원 세계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는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이제 교회가 완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 시대에만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신국 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모든 성도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집은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올려서 뭐 집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조성되어져 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것을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들한테 이런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들은 도무지 너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속사람 세 사람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로 세워져 주고 건축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건축물인 성당, 예배당 건물이나 배만 섬기는 개돼지 떼들의 모임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많이들 설교를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명이 천연적인 땅에서부터 취함을 받은 첫 아담의 생명, 그런 생명이라면 그것은 육의 무더기인 것이지 육의 무리인 것이지 그것은 위로부터 거듭난 영적인 무리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에서 많이 진보하고 발전되어진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도 잘 분별해서 더 명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는 어떤 모임이 있어도 그게 만약에 배만 섬기는 개돼지 떼들의 모임이면 즉 세상 부귀영화 권세 뭐 돈 많이 버는 거 맨 이런 설교만 하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이 교회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이건 바울 형제께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속들이 함께 기고 거처하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집은, 즉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곧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장길자인가 그 사람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러죠. 그들이 교회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장길자 그 남편 그 사람이 안상홍? 안상홍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했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다. 주님의 복을 받은 약속의 기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실제인 주 안에 침노하여 들어가서 내 옛사람의 육체에 가득한 모든 저주, 육성들, 일곱 귀신들을 멸하고요. 침노한다는 것은 거듭난 영으로 부패한 마음 땅, 약속의 땅을 침노하여 들어가서 이제 천국을 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적 자아를 거듭난 영으로 침노하는 것이, 침노하는 목적은 천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옛사람의 육체에 가득한 모든 저주, 육성들, 일곱 귀신을 멸하고, 이 일곱 귀신들은 육적 자아에 가득한 것이죠. 그걸 육체라고 그러고, 육체 속에는 죄가 왕노로 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새 사람인 나의 기업을 넓히도록 자신의 옛사람을 온전히 내드려서 그 영께서 통치하시는 이기는 참 제자들이 되어야만 천국 후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사들 곧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새로운 만유인 천국의 후사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 헌법, 왕국 헌법으로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상으로 받아야 하는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 큰 상이 있다 그랬어요. 영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한 것은 천국의 왕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잘 닦여진 심령 상태에 달린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받으심이 된 각 사람의 심령과 그 마음 상태를 말한다. 특히 거기서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인용구를 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은 들어가서 앉는 것으로도 여기 지금 이건 비유니까,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그러니까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처를 삼는다, 거주하게 된다, 그런 뜻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은 짐승인간들의 세상 교회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이들인 세리, 창기, 죄인들은 천국의 주와 함께 들어가서 앉고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이건 천국 혼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천국 혼인잔치에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이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많이 파송을 했더니 선지자들이 아무리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해도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바쁘다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을 나중에 또 보낼 때는 길 사거리 뭐 시장통이나 어디나 아무 데나 가서 하여튼 사람 만나면 데려다 앉혀놓기나 좀 해봐라,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손님이 얼마나 안 오면 그러겠어. 잔치 벌려준다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득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천국 복음 전파를 시작을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거예요. 이제 세상적으로 개나 거리나 다 불러들이니까 이제 다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보면 뭐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가난하게 살다가 뭐 먹을 것을 얻어먹고 나서 배가 불렸다든지, 하여튼 뭔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다 이 무리는 사실은. 그런데 그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유대 종교인 쪽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가면 졸졸 따라다녀. 자기네들은 안식일날 되면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모여서 자기네들 그런 행습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망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뭐 나의 경험으로도 그렇지만 어떨 때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나름으로 자기네들의 조성되어진, 지금 가르침받은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에 세뇌되어진 뭔가 그 마음이 부자가 되어져 있는 다른 교리, 뭐 무슨 뭔가 안다는 성경 지식 등등 하여튼 뭔가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망보다고 어디 손님 하나나 만만한 사람 없나 채가려고 오는 사람들이지 여기 와서 동역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있죠. 그 이제 순진한 어떤 약물이는 그들이 밥이 돼서 함께 나갈 수도 있죠. 이제 나갈 때가 되면 하나만 낳고 채면 딱 나가고 안 오니까 그 다음에는. 예. 이런 것은 우리도 많은 경험을 이제 해봤죠. 예수님 때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죠. 예. 예, 율법 행위를 버리고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예수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즉 율법 행위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구원으로 속옷과 겉옷을 새로 갖춰 입고 혼인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벗지를 않고 짐승 가죽 옷으로 새 옷을 입혀 주시는 즉 대속제물을 통해서 모든 죄과를 그 대속제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신 그게 예복인데 천국에 들어간 예복인데 그것을 갖춰 입지를 않고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망보러 온 사람들이고 양도동 놈들이죠. 대부분이. 이런 것은 세상 교계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것이 진리의 다른 교훈이 아니고 마귀의 다른 교훈으로 그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방을 했다 그런 말인데 그들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위로부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런 목회를 한다고 해가면서 그러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13절로 갑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손발을 묶는다는 건 감옥에다 쳐놓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앞발 양손 묶고 발까지 다 묶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이제 그 말인데 옛날 시골에서 그 돼지 길다가 돼지 잡을 때는 앞발 뒷발에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서 옴락달싹 못하게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낸다라는 말은 배나도 지옥자식들이 되게 하는 자들의 그런 세상 교계라는 것이 다 거기가 바깥 어두운 데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세상 교계 그 생활이나 해라 그러고 이제 쫓아낸 건데 사실은 그 수족이 결박된 자들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활동을 잘하는지 전도를 그렇게 잘했나 난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한 일이야. 이제 베드로 사도가 구원을 얻었다가 다시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고 하는 사람들을 더러운 구덩이 돼지가 자기를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눕고 개가 먹고 이건 아니다라고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난 그게 참 신기한 일이야. 왜 여기 이렇게, 얘들 말이야. 그래도 소망을 가지셔야지. 주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니 어쩌겠어요. 많은 이들이 청함은 받았으나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것은 그 영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함에도 세상사와 육신의 일들만 관심하게 하는 종교 생활에 찌들어 심령과 마음의 상태가 다른 교훈들로 채워져 있는 자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것도 또 참 신기한 일이죠. 부하고 안악함으로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 주님의 말씀이 겉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또 속에 기록한 그 내용은 너무 모른다. 세상 사람들을 표현으로는 건 수박의 겉만 하려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경향이 너무 많죠. 자,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인용했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금달란트는 각각 나눠졌죠. 누가복음에서 은문화는 10사람에게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졌죠. 그게 양면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문화를 나눠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문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상을 받을 것이냐 받지 못할 것이냐 이 문제는 공통적이 아닌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의 분량과 은사 모든 것을 살펴서 누구에게는 재능을 맡길 때 5달란트 분량을 맡기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분량을 맡기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장사를 잘했다고 그랬어요. 장사라는 것은 영혼 장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도를 잘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만 받은 것도 영원 세계에 가서 하나님이 백성 만드는 것이 어딘데 백성 만들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걸 주님 앞에 내니까 10달란트 몽땅 네가 가져해서 10달란트나 받아서 이제 진짜 영적인 부자가 된 사람인데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내니까 그거 뺏어가지고 10달란트가 있는 사람한테 도로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는 자는 더 많이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그런 것이 천국의 상벌관계다. 이런 양면이 있다. 근데 천국에서 무슨 차별이 있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차별이 없는 면도 있고 차별을 두는 면도 있으니까 양면을 다 정확하게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이것은 장사,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이 충만한 믿음이 있느냐 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믿음이 더할수록 상이 더 자기 그 사람 글이 될 수가 있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가면서 그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날마다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다른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볼 때는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내가 없다라고 한 게, 아니 큰 믿음을 발휘해야지. 기왕이면 겨자씨 하나만한 말 믿음이라는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그런데 큰 믿음이라는 말씀도 있으면 양면을 다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주를 해야 되잖아요. 말이에요. 그리고 30절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의 집에서 밥만 축내는 노예가 나가서 일 시켜 먹으려고 종을 어떤 주인이 부리고 있는데 뭐 일은 않고 해차리나 하려고 그러고 때려던지서 그늘이 가서 뭐 기타는 어디서 배웠는지 가고 밤마다 기타는 치러 가려고 그러고 이래서 하면 주인이 저놈은 안 되겠다 싶으면 노예시잖아요. 내가 팔아버려야지 뭐 하겠어. 밥만 축내고 앉았습니다.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빛 가운데 그다음에 바깥 어두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빛 가운데만 거하면 다 좋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반대로 바깥 어두운데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죽으러 해야지. 예배당에 가면 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사람일 수가 있는데 본인들은 그런데 빛의 사자들이고 빛의 자녀들이고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이러고 앉았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빛 가운데라는 말씀은 말씀들을 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신령한 새 세계, 새 영과 새 마음의 정신세계인 천국, 이 생에서는 교회, 오는 세상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세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교회는 처녀라고 그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그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모두 새하늘과 새 땅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라는 뜻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요. 바깥 어두운 데라는 뜻은 짐승들의 세상 나라에 속한 첫 아담의 죽은 양심과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세속교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이 있으면 빛 가운데라는 말이 있으면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